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소발이 와서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7절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친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네가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마음으로 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욥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욥이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고 친구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너는 지혜가 없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그렇게 지금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욥기 12장은 그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 욥이 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도 죽겠구나. 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척하구나. 그걸 네만 알겠느냐. 나도 알고 있다. 욥이 오늘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엄난한 고린도에 그 우상이 가득한 정치적인 그런 음모가 가득한 로마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욥의 친구 소발은 뭘 모릅니까?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그냥 회개를 강요하고 허물을 고백해 하고 그렇게 하는 분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에
그거 당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가 누가복음 13장에 무너졌을 때 길 가던 사람 18명이 망대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줄 아느냐? 욥이 지금 소발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그걸 알고 있는데 소발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욥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누가 욕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는 가장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그의 죽음을 욕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BC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자유케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미리 예언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사야 선지자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고레스한테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당하여서 자기가 빼앗았던 나라, 자기의 속국인 팔레스타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본국으로 보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학이요, 좀 넓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남의 질문을 받아서 현상을 보지 말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심판받았으면 우리도 벌써 먼저 심판받았을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고난받는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사는 거지.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그런 권세를 누리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희들어오고 그 사람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욥의 친구 소발이 고난받는 욥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시편 55편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고난받는, 다윗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다윗이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누구 때문에 더 힘듭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가 나의 원수였으면 아마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를 자기보다 높다고 하는 자가 내가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것을 멀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고 친우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잘 보이잖아요. 남이 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바라봐주지 않고 그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옆에서 한두 마디 하는 얘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내가 실수하고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 그게 한두 마디 하는 것은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강요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와야 회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자기도 수없이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성, 그를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또 믿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잘못되어도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때리시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부족한 하나님의 성도, 죄 지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랑과 긍휼로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욥이 이런 정죄를 받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이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특별히 시험을 허락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책망과 충고와 경고를요, 받아들이면 참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저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누가 책망하고 충고하고 경고할 때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도 못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받습니다. 그게 나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었구나. 그게 얼마나 깊이 상처가 남겠어요. 내가 충고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고한 그 상처만 남아있는 거죠. 내가 책망한다고 우리 자식이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모한테 책망받은 그 상처만 남아있는 거죠, 그 가슴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말입니다. 받는 사람은 그게 굉장한 아픔과 상처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고 모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친구가 해준다는 그 모든 말이 위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욥 안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욥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책감과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서 그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면 부모가 그거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사탄이 나의 의로움을 한번 충동질 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키는가 지키지 않느냐,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영적인 싸움이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정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더 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걸 회개해보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죄를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나의 중독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걸 잘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중독이 있어요. 그거 잘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벗어날 수 있어요. 수비만 자꾸 하지 말고 디펜스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좋은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욥이 그걸 가지고 벗어나는 거지. 친구들이 하는 정죄, 친구들이 허물을 밝히고 회개를 강요하는 그것 때문에 욥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욥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평강을 지탱할 수 있었던 더 큰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누가 형통해요? 강도의 장막. 누가 평안해요? 악인과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불의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의를 거슬려서 사는 그 사람들이 편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욥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세 사람의 의인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의인이 누굽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완전해서 의인이겠습니까? 욥도 허물이 많습니다. 소발보다 허물이 더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에게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겨나고 내가 내 자신의 자괴감과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내 이 많은 허물과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의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전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전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미리 치르고 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는 정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중독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상처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걸 이기는데, 다윗이 이것을 이기는 이유도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을 받아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죄인이,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나보다도 세상을 더 잘하시고 악인을 더 명확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죄 가운데서 이겨내고 욥도 고난과 정죄로부터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은 악인이에요.
시편의 주제는 의인과 악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정말 시험 들고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언제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 그 악인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끝이, 그들의 종말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지막 심판의 행위가 어떤 건지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세상 끝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이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부터 부산까지 35시간 행군, 100km 행군이 있었어요. 100km 행군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부류를 나누어서 행군하게 했어요. 한 군대 부류는 100km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35시간쯤 걸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행군하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우리의 목표는 부산이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0km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은 약 35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왔어요.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경남 양산까지 갔어요. 이제 양산에서 부산까지는 10km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목표와 마지막 종점을 가르쳐주지 않은 이 사람들은 10km밖에 안 남아요. 이제 2시간만 더 가면 되는데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하고 더 이상 못 걷겠다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지쳤어요. 똑같이 더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2시간만 참으면 돼. 이제 10km밖에 안 남아서 힘을 좀 내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은총,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정죄를 이기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라를 들어서셔서 이 세상에 의롭지 않는 나라는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라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기 백성을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도 펼쳐오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욥이요 참 겸손한 거예요. 소발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욥은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더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더라. 바다의 고기에게 또 내게 설명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지 그걸요 Ask the animal, 짐승들에게 물어보라는 게 Ask the bird,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Ask the earth, 땅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Ask the fish of the sea,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땡스기빙 연휴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떤 가족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땡스기빙 단풍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식탁을 이렇게 벌려놓고
밥을 쫙 먹으려고 하는데 새똥이 말입니다. 자기 옷에 정통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얼굴에 한번 맞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기분 나빠했겠어요? 기분 좋아했겠어요? 재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새똥이 떨어질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서양 속담에 새똥이 떨어지면 뭘 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로또를 사라. 새똥이 떨어지면 기분 좋은 날이에요. 내가 새똥을 맞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로또를 맞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54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새는요, 독수리 날개가요, 6피트입니다. 2m. 근데 이 독수리가 몸무게를 지면 8파운드밖에 안 나갑니다. 3.6kg. 뼈만 있지 뼈속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날기 위해서. 새는 뭐가 없습니까? 오줌보가 없습니다. 새는 똥집이 없습니다. 새는 먹으면 그냥 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새는요, 정말 공중을 날 수 있잖아요. 새는 공중을 날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똥을 맞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지 그게 왜 저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지 왜 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더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를 공중으로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줌보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똥집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날개 가운데 뼈도 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를 다 알고 나를 만드셨는데 오늘 그 새는 공중을 날면서 이 들의 백합화는 여기에 존재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입었다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시가 생각이 났대요. 푸르른 날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네요. 단풍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래서 그날 새똥이 떨어졌는데 정말 뭘 하나 했대요. 뭘 사러 갔는데요. 그게 10%밖에 안 주고 산 거예요. 야, 이게 서양 속담이 맞긴 맞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비싼 물건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게 어떻게 뭐 하나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똑같은 내가 원하는 모델, 내가 사고 싶은 바로 그 모델을 10%에 내가 샀다는 거예요. 오늘 새똥을 맞은 게 대박이에요. 예.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자꾸 머리털이 빠지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백인들은요, 30만 돼도 다 대머리 돼요, 대부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털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빠지는 숫자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참새 2마리가 포수가 총을 잘 쏘아서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새 1마리의 생명도 내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마지막 절에 노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짐승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르지. 마지막 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이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은요,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껍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한 첫 번째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한 설교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사망의 종로로 타고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게 주빌리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은 7번째 안식이 끝나는 7이 49, 7년마다 안식년을 하잖아요. 그 안식년, 7번째 안식년이 끝나는 마지막,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는 히브리 말로 요벨, 주빌리. 그거는 우리를 자유케 하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선포하는 거 하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빚에서 빚. 내가 누구에게 빚지고 내가 누구에게 노예를 당하고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봐서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내가 내 자유를 빼앗겨 버렸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친구에게 그렇게 정죄를 받고 상처를 입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에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년이 되면 주빌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눌려서 자기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온갖 상처와 어둠 가운데서 죄의 책감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지금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새로운 희년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목표와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거는 벌써 짐승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벌써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지 회복된다는 사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